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드릴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권세와 기도의 이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복음의 권세와 기도의 이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메르스의 이 전염병으로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들이 지금 취소되고 일부 학교는 휴학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르스에 관한 방송을 하루 종일 이렇게 방송 TV 켜면 하루 종일 이 방송을 하니까 온 세계가 한국 땅에는 메르스로 아주 전염병이 창궐해 버렸구나.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국 백성들의 관광객을 거부하는 사태가 드디어 도래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인데, 지금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보다 더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죠? 메르스 때문에 뭐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업계가 무너져서 수많은 돈을 국가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메르스로 나타나는 현상이 경제 불황, 경기 불황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 걱정보다는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고 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몇 사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의 경제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생사를 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하니까 그 즉시 귀신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귀신 들린 여자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또 당사자인 본인에게는 더없이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직원으로 써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하고 기분이 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행위가 대단히 믿고, 그러므로 핍박하고 고소해서 감옥에 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 들려 미친 불행한 여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보다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보기도 싫고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19절 말씀에 장터로 관리인들에게 붙잡아서 끌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빌립보뿐만 아니라 주변 그 로마 주변 전 지역 일대가 거의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걱정이 하나 있는데, 그 로마의 걱정은 뭐냐? 혹시 이 식민지 이 단체 이 민족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떨까, 어쩌나 하는 일로 늘 로마는 이 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유대주의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이용해서 귀신 들린 여자 주인은 장터 갈리로 끌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 고소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보십시오. 반정치적인 분위기를 이용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를 아주 그 어떤 소재가 많은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의미이죠.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그 이익이 끊어졌다고, 자기들이 지금 손해봐서 자기들의 그 장사가 안 돼서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교묘하게 바울과 실라에게 죄를 덮여 씌우고 있다는 말씀이죠. 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행위를 미푼 양속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 일을, 희한한 일을 여러분들이 와서 하니까 여러분들을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위장하거나 항상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복판에 2015년에 6월 8일 동성애자들의 퀘어 축제를 서울시장이 허가를 했습니다. 무엇을 내세워서 허가했는가?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허가를 했습니다. 성적 자유를 표현하는 일에 금지할 수 없다. 금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서 하는 지시, 일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국회에서 하는 지시, 차별금지법을 상정하여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저지하려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뭐냐 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결혼 주례를 제가 맡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남자입니다. 신부는 뭐가 돼야 돼요? 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부도 남자다는 거예요. 또 결혼 주례를 혜진이가 부탁을 했어요. 이미자 집사님이 부탁을 해서 결혼 주례하러 딱 갔는데 혜진이도 여자고 신부도 여자고 신랑도 여자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래서 나는 주례 못하겠다 하면 고소해서 고발당해서 처벌을 당하고, 지금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주례 거부해가지고 감옥 가는 목사님들이 지금 일어나고, 벌금을 뭐 1, 2만 원, 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는
실태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 질서를 해치우고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안에 자행하고 있고,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누구는 뭐 차별하면 되겠냐, 누구라고 차별하면 되겠냐, 없는 사람이라고 차별하면 되겠냐,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면 되겠느냐, 이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언제나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내면에는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으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바르고 정직하게 자기의 옳은 그런 행위를 표현하지 않고 오직 표만 준다면 거기에 휩싸여 버리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은 돈에 대한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만 벌면, 돈만 주면, 돈만 받으면 악법도 통과시키는 이런 행태들이 이 땅에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탐욕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갈리인들은 그러므로 바울과 힐라에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처신했을까? 22절에서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공산국가지역으로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혹은 기도로 많이 후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체포당한 후에 옷이 다 찢어지도록 죽도록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발에 쇠고랑이를 채워서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 내어 쫓아서 정상으로 회복되게 했으니까 칭찬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마땅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반죽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놈의 세상이 이건 뭐냐 도대체. 억울함과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요양원을 이렇게 잠시 운영하는데 좀 보니까 정말 이 정부가 왜 이럴까? 이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가지고 왜 이럴까? 해가지고 어쩔 때는요 분통이 터뜨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울과 실라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얻어맞고 기진맥진한 바울과 실라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오늘 본문 25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영적 교훈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신앙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많은 위대한 훌륭한 분들을 보면은 모두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에 그 삶의 현장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나가게 하시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으로 일어서고 승리하는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지금 내 상황이, 내 생활의 환경이, 내 삶의 여건이 여러분 안 좋아도 내 삶의 현실이 안 좋다고 여러분 말하지 말고 승리의 깃발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불행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손대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손을 대 주실까? 논리가 좋고 말 잘하고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기적을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오늘 또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이 교회 가면 좀 나을까, 저 교회 가면 좀 나을까, 저 기도원에 가면 좀 나을까, 더 큰 교회 가면 좀 나을까.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26절을 봐보시겠습니다. 2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옥문이 열리며, 네, 우리에게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시면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어쨌다?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근심이 벗어집니다. 염려가 벗어지고 걱정이 벗어집니다. 나의 전진을 방해하는, 나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 둘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꼭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상황에 잡히지 않고 현실에 빠지지 않고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찬송할 때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30분 정도 찬송하는데 오전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오후에 피곤하지만 예배에 찬양하고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더해질 것이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의 응답에는 이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이력을,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간수들이 27절 말씀을 보면은 야, 우리는 이제 사형당했다, 큰일이다. 그래서 차고 있던 검으로 자결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2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그러니까 간수들이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끝났다, 사형당하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신라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너희 몸에 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니까 간수들이 진짜 등불을 가져다가 바울과 신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흔들려서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려버리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목격하고 또 목격했기 때문에 아주 어떻겠습니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신라 앞에 간수들이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서 29절, 여러분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보십시다. 29절 시작. 엎드리고 아멘.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간수들이 선생님들이여, 선생들이여, 어찌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30절에서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합니다. 너무 신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31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의 해답이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의 문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연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 어제 시골에 있는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는가? 가뭄 때문에 온 백성들이, 농민들이 한숨을 쉬다가 비가 와서 입이 귀에 걸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에 양수기를 갖다가 물을 품고 뭐 하는데 소용이 없다. 다 인간의 노력은 부질한 거야. 부질이 없어. 별 수작을 다 인간이 쓰고 뭐 차로 갖다 물을 대고, 여러분 더 갈증 나는 거예요. 더 갈증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때려주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9장 26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기쁘고 복되고 삶의 만족을 여러분 느끼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가정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을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권세와 기도의 이력은 이렇게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잡아다가 매질하고 여러분 폭력을 행하고 감옥에 쳐놓고 별 수작을 다해서 가로막고 방해하고 이런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러시고 하나님이 매인 것을 풀어주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방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이고 해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내 노력으로만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도 좀 더 나이가 덜 될 때요, 맨날 며칠 철야를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천장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조조봉 목사님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걸 뜯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이걸 공사하는데 일주일 만에 맞춰야 되는데 기술자가 온 것도 아니고 거의 둘이 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돕는 우리 성도님도 계셨는데, 그래서 24시간 거의 이렇게 일을 해서 새벽 기도 끝나면 다음 새벽 기도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요, 일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래봐도 태권도 7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까진 건 그리고 여러분 조정욱 목사님이 체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체력이 좋으신 분도 일 딱 끝내고 말이죠, 어쩐 줄 아세요? 사우나 가는데, 사우나가 지하실인데요, 그 내려가는데 이 다리를 짚지 못해서 기어서 내려갔어요. 인간의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여러분 아름답고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사 주의 전전 앞에 나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복음,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가져가는 아버지 권세가 있는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환경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복음 승리의 깃발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